옛날 그 영화 중에서 스타워즈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인 조지 루카스가 1977년부터 30년을 들여서 만든 영화 시리즈죠. 이 영화의 장르가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험과 전쟁에 대한 대서사시라서 한 단어로 이거를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문화 감성에서는 이 스페이스 오페라가 잘 맞지 않았는지 인기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스타워즈 하면은 뭐 영화관에서 굉장히 흥행했었다, 잘 보였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지 진득하게 앉아서 이 영화를 다 시청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가 미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30년 동안 스타워즈를 6개의 영화를 만든 이후에 디즈니라는 영화사에서 바통을 이어가서 46년이 지난 지금은 영화로는 15개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는 19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게임이나 책으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 엄청난 작품이 바로 이 스타워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워즈라는 시리즈에 관심이 있어서 과거에 몇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악당 쪽을 이제 극 중에서는 악의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국 측 최고 무기인 데스스타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별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큰 무기거든요. 이 죽음의 별을 공략하는 내용이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이 죽음의 별이라는 무기는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가장 센 최고 무기예요. 직경이 12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구형의 별 모양의 무기죠. 레이저 대포가 있는데 이 대포가 얼마나 세냐면은 지구와 같은 행성도 레이저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무기가 바로 죽음의 별입니다. 이 제국이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엄청나게 쓰고, 그리고 이 무기 안에 수많은 병사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무기만 파괴하면 주인공 측은 악의 무리 제국 쪽에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이 무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죠. 결국 주인공 일에는 방법을 하나 찾습니다. 바로 이 무기에 배기구가 있는데, 배기구가 깊은 안쪽에서부터 모든 공간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구에 폭탄만 투여할 수 있다면 이 직경 120km에 달하는 큰 무기를 한 번에 부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약점이 존재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별에 다가가는 것조차, 죽음의 별에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국군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이곳에 배치시켜 놓기도 했고, 제국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주인공 일행으로서는 이 별에 다가가는 건 목숨을 걸어도 불가능한 임무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주인공은 작은 우주 비행기를 몰고 가서 이 죽음의 별의 중심부로 나아갑니다. 공식 설정상 총 한 2만여 개가 되는 레이저 대포와 여러 가지 전투기들을 뚫어야만 했지만 주인공은 용기 있게 나섰고, 많은 이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중앙으로 나아가 포탄을 투여하죠. 그렇게 이 무기가 산산조각나무로 영화 한 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임무였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용기를 가지고 그 중심부에 혼자 나아가서 적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린 스타워즈의 주인공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거든요. 홀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 주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다루려던 그런 시대, 그런 그때에 주님은 홀로 적의 중심으로 가셨고, 철기와 용맹한 군사들로 무장된 블레셋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대단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뛰고 어떻게
홀로 적들을 상대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금요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셨고 우리 스스로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때는 사무엘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첫 전투가 있었는데 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패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4,000명이나 이르면서 패하죠. 이런 큰 패배를 당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 성막에서 끌어다가 메어 가져다가 전투의 선봉에 서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양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죠. 왜 임진왜란 때 그래도 조선의 빛이 되어주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수군을 훈련시키고 전법을 다듬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뭘 하냐면은 이순신 장군을 갑자기 투옥시켜요. 파면하고 투옥시킵니다. 무슨 생각으로 뺐는지 모르겠는데 질투던 아니면 탐관오리들이 무고한 상소를 올렸던 이순신 장군을 이상한 이유를 대서 파직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장수를 파면시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선조와 신하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순신이 없어도 그 한 사람 없어도 병사와 배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잘 나간다는 장수를 장군으로 세웠으니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 조선은 어떤 결과를 맺나요? 장군이 바뀌고 난 후 일어난 7,000량이라는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모든 것을 잃고 대패합니다. 일부 병력을 제외하고는 다 전멸당해요. 병사가 그리고 배는 동일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엮어서 일을 할 리더십, 그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죠. 그제서야 선조가 이순신을 다시 풀어주고 복직시키면서 승리한 그 다음 전쟁이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그 말했던 유명한 말이 나왔던 명량해전이거든요. 선조와 신하들은 틀렸습니다. 전쟁의 해결책은 이순신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이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마땅히 우리가 의지할 분을 찾아야 되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야 했는데 이상한 데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지 정말 정답, 참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채 물어보기도 전에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는 이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이상한 데서 답을 찾고 있으니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겠어요? 언약궤가 전쟁터로 온 것을 본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백성들이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 이곳으로 온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는 그 언약궤가 이렇게 함부로 다뤄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야 됐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야 됐고 울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상한 단체로 이상한 흥에 취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언약궤가 들어왔다. 우리 선조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매던 그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TV에서 그 이종 격투기를 하잖아요. UFC라고 해가지고 격투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그 경기를 진행하기도 전에 뭘 하냐면은 트래쉬 토크라는 걸 합니다. 직역하면은 이제 쓰레기 같은 이야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선수들끼리 상대방한테 서로 입에 담기 상스러울 정도로 뭐 욕도 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그러면서 내가 널 이길 거다, 너를 때려 눕힐 거다 그러면서 살벌하게 눈빛을 나누고 험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왜 이런 트래시 토크를 하냐면은 다 기세 때문이거든요. 이미 시합 전부터 기세에서 지고 들어가면은 잘할 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기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세를 잡으려 더 센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뭐 스포츠 종목에서도 홈 어드밴테이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연습하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은 승률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팀이 다른 팀이 우리 팀으로 오면, 우리가 사용하는 구장으로 오면 초청대에 와서 경기를 하면은 승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것도 기세 때문이죠. 자기 경기장에서 팬들이 강하게 외쳐들은 응원들, 또 여러 가지 도움들, 이런 것들이 이 팀을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상대편은 주눅들게 만들기 때문에 경기의 승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사기를 올리고 블레셋은 이를 보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어떤 결과를 맺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여 명에 이르는 병사들을 잃었죠.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가봇, 이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였고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나요? 지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둘째로는 이 시대의 전쟁이 나타내는 의미 때문이었어요. 전쟁이란 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나라와의 대결이지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 안에서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과 신의 대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5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탈취해 와가지고 자신의 신들 중 하나인 다곤 신전, 그 신전 안에 두는 상황입니다. 다곤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곡식과 군대의 신으로서 숭배받던 그런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신이 블레셋을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기세가 꺾여가지고 질 뻔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런 불리한 전쟁을 다곤 신이 도와줘서 승리하게 해줬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모든 게 다곤이 여호와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것을 증명해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블레셋은 다곤에게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곤 신전, 다곤 신상 곁에 언약궤를 덩그러니 남겨두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블레셋을 섬기는 것처럼 다곤 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정도로 책정을 하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며 집사와 같은 어떤 수행자의 의미로 다곤 신상
옆에다가 뒀던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이죠. 이 정도로 언약궤를 빼앗긴 일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일이었고, 강하게만 보였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패하고 무릎 꿇는 듯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빛이 있던 곳에 빛이 떠났고 어둠이 내리고 끝없는 나락만이 있을 것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모두가 실망하는 이때,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은 홀로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블레셋 가운데 주님의 놀라움을 보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두 구절입니다. 6절과 11절입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대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두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중을 더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엄중하다, 엄중을 더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엄중히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까지 더 있는데, 바로 영광을 얻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떠나갔다던 주님의 영광을 여기서 주님 홀로 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악행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는 실책을 범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님의 엄청난 그 대단한 능력으로 적진 한가운데에서 홀로 주님의 영광을 발하고 계신 겁니다. 스타워즈에서 홀로 죽음의 별로 나아가서 그 엄청난 무기를 폭파시켜버린 주인공처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되셔서 홀로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산을 엎드러지게 만드시고 두 머리와 두 손목을 끊으셨습니다. 다곤이 신이라고 불리기도 민망한 그저 신상 덩어리일 뿐임을 증명해내시고 과연 누가 참 신이신지를 입증하셨어요. 또한 악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종기 재앙과 환난을 내리심으로 블레셋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능력을 발하셔서 영광이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으시고 그분은 홀로 영광을 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떨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것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멋진 것은 이 사실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사실은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여전히 주님께서는 홀로 빛을 발하고 계시며 모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돈이 최고다. 시간 버리지 말고 돈 벌어야 된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에 타협하고 돈으로 무너지는 거 못 봤냐? 너희들도 가서 돈 벌어라.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또 혹자는 말하죠. 시간은 금이다.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일요일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그러면 언제 공부할 거냐? 뭐 언제 가족을 돌볼 거냐? 그럼 언제 즐길 거냐? 시간 아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더라. 미련하게 꾸역꾸역 교회 나가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구냐라고 우리한테 속삭이곤 하죠. 세상 어디를 봐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 어디를 봐도 가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어디에서도 주님의 빛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게 우리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할 곳에서 스스로 영광을 비추시며 다곤과 같은 인간의 우상들을 넘어뜨리시고 부수시며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우리 유치부 꿈마루 제자반 친구들이 10주간의 제자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께서 탁월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정말로 대단한 게 그 한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그 시간을 쉬는 것에 쓰지 않았고요, 노는 것에 쓰지 않았고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자반 학부모님들, 우리 아기들 말고도 제자반 학부모님들이요, 그냥 주일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쉬다가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서 또 루디아에서 설거지하고 커피 내리시고 혹은 교사를 하시다가 아니면 구역장을 하시다가 짬내서 자녀들 제자반 챙기시고 또 집에서도 맞벌이 중이지만 아이들이 숙제를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며 같이 10주를 뛰셨던 분들이세요. 물론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더 대단한 일들도 하셨지만 그 시절에는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독려하며 나아갔다면 지금은 스스로 마음을 토닥이며 홀로 붙잡아가며 불모지를 개척하듯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 그 시간과 비용을 다른 기회 비용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화요 전도팀이 있죠. 어떻게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이름 한 번 더 전하시려고 매주 나와서 전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전도위원회를 맡고 나서 올 초부터 전도팀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만든 티슈 전도용품이 3,000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가람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전하셨던 게 우리 전도팀이세요. 뭐 이들 뿐이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도자의 자세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한가람 교회 곳곳에, 우리는 겉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곳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 그때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부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발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께서 스스로 우상을 부수고 영광을 발하고 계심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홀로 모든 게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가셔서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발하셔야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발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바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잘나고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온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주님께서는 슬프게도 주님의 백성들을 건너뛰고 스스로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 자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출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는 블레셋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셔서 영광을 발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빼앗아 소유하고 우리 신전에 가져다 놓자, 전시해 놓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사로잡아 포획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졌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는 그들이 첫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결정한 사항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대화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금나와라 뚝딱하고 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언약궤를 꺼내서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정말 다른 종족이고 분명히 원수지간이고 서로 전쟁을 하는 사이였지만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둘 다 동일하게 악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힘을 차지하면은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소유하려고 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배치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시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뤄지실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며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실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든 만일 하나님을 소유물로 대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블레셋의 꼴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마다 난리를 겪게 되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님과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물로 여겨 도깨비 방망이로 쓰려는 악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느끼잖아요. 그분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뚫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가득하게 채우시며 회복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그때를 기뻐함으로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